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구나,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아뢰기 위해 나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붕괴 중에 엔젤 유스콰이어,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했던 찬양 혹시 기억나셔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저희 막둥이가 앞에서는 삐쭉삐쭉 그렇게 고개를 잘 못 들고 찬양했습니다마는 집에서는 얼마나 힘차게 부른지 몰라요. 저녁마다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하는데 물소리 틀어놓고 하나님은 내 편 계속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예원이가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엔젤 유스콰이어 모든 아이들이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놀면서 하나님은 내 편 하면서 찬양하며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듣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은 내 편으로 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 편이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셨던 의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착한 행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제 경건 생활을 얘기하는데 3대 경건 생활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생활입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경건 생활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금식은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죠. 오늘은 구제와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제 사역이에요. 탈무드에도 구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을 이제 불렀습니다. 갑자기 임금이 부르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에게 같이 가달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집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 왕궁까지는 찾아가요. 근데 왕궁 안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끝까지 그와 동행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세 친구는 재물과 가족과 구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재물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가족은요, 우리를 장사 지낼 때, 땅에 모실 때까지는 함께 합니다. 그러나 고인을 묻고 나면 각자 삶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평생 쌓았던 구제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변화받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죠. 그러면서 구제 사역 역시 범위가 엄청나게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터이니, 여기에 집중할 터이니 7 집사를 세우고 여러분들은 구제 사역에 담당해 주십시오. 구제 사역은 이처럼 교회가 비중 있게 맡아야 할 그런 사역인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뿌듯한 마음이 들죠. 나도 뭔가 한 건 했구나, 나도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자부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혹여나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첫 시작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표현이 오늘 6장에서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1절, 9절에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 기도할 때, 그리고 16절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던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나가고 큰 길가에 나가서 나팔을 불렀어요. 사람들 들어보시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의인으로 그렇게 알아달라고 자랑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성경은 구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희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공궤하면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명령도 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너의 눈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느냐? 그러면 그들 향해 찾아가서 도와주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거 명령이야. 그냥 무시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으로까지 제정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모습은 있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구제하는 이유, 왜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잊어버린 채 구제하는 행위 껍데기만 남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구제 사역의 모습이었죠.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예수님도 구제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지? 너희 수중에 물질이 많이 있던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해요?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지금 물질에 두고 살고 있는데 그 물질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을 놓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 정말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알려줄 텐데 한번 해볼래? 물질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런 다음에 나에게 다시 찾아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부자 청년이 고개를 떨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맙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내 발목을 잡아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지체를 섬기는 일만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내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도 참된 경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깨끗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4절에서는 은밀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 6절에서도 1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너의 경건 생활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알아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을 목적으로 해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이 참된 경건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성전을 청소하는 손길들도 있었고요,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손길도 있고요, 찬양대원으로, 식사 섬김으로, 교사로, 차량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주차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역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니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며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생활 두 번째,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를 일컬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멈추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우리의 영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평온할 때는 기도를 덜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찾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우리 부하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이 예쁩니까? 시키는 일만 잘하는 직원들도 물론 이쁘죠. 그러나 얘기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묵묵히 감당하는 직원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당신이 친히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요. 기도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요. 음식을 잡수실 때도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집을 나설 때도 기도하고 나섭니다.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우리 삶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멋진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목에 힘을 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쫙 깔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뭐냐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줘서 목소리를 낮은 톤으로 기도하면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게 거룩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이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가며 기도했어요. 회당에 가서 기도했고요. 큰 길거리에 나가서 나팔 불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서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서서. 이 원어 뜻은 뭐냐면 상인이 물건을 팔 때에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진열대에 전시하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역시 자기들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떠벌립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어요. 이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침 9시에,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혹여나 멀리 출장으로 가 있다 한다면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돌아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헌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보여주기 식으로 그들의 경건 생활이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두 번째
부분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자, 6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요. 골방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조용한 산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들로 나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날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사역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골방은 새벽 동산이 골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방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곳이,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침실이 골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골방을 사모하십시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되뇌라, 이런 표현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얼마나 그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아세라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실체가 없는 그들에게 부르짖은들 바알이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대상에게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오직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8절로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으실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나 자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우리는 지금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내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세요. 우리의 장래를 아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이 급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들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 이거 꼭 필요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제 기도 들어주셔야 해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평소에 갖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 생일에 저 이거 꼭 갖고 싶으니까 선물해 주세요.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사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날아갈 것처럼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또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엔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사주세요. 자,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그걸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몰라요.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자식이 이렇게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데,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사주시는 거야? 너무나 서운했어요. 그런데 저도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더라도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것이 내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고 한다면 자식이 떼를 쓰더라도 그것은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거봐,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원망하게 하고요, 불평하게 하고요,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치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점입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더 필요했구나. 이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하면 내가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시선을 세상 앞에 두면 내가 일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해가면서 구제 사역을 하면서 남들이 내 사역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운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가 더딜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한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속상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